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잡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위에도 큰 은혜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바르게 구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 구했습니다. 나중에 그 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요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로 원합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여행 유튜브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치 좋은 곳도 이렇게 촬영하고 올리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세계의 오지를 향해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 뭐 사막도 좋고 밀림 같은 곳, 이런 곳에도 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올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참 신기하다. 이렇게 우리가 안 가본 곳, 알려지지 않은 곳이니까 그런 새로운 정보들을 얻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새로운 곳에 혼자서 이렇게 지도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앱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곳에 혼자서 안내자도 없이 여행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정말 별로 없는 사막이라든지 밀림 같은 곳에 안내자도 없이 혼자서 들어갔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지도가 있고 이렇게 안내해주는 정보하는 정보의 앱이 있다 할지라도, 내비게이션이 있다 할지라도 옳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안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안내자가 있어야지 정확하게 봐야 될 곳, 가야 될 곳,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없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초행길이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님의 조언을 통해서 또는 인생의 스승을 통해서 좋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책들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는 초행길입니다. 그들은 그들 각자의 인생길인 것이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조언인 것이죠. 우리 각자는 각자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이 있고, 또 우리가 마땅히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인생의 목적지에 대하여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고 우리 주변에 조언을 주시는 좋은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냥 정확하게 하지 않고, 정확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알려주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예수로 인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바로 오늘 사울을
인도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울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울 왕, 그리고 모세, 이런 요셉, 이런 일들은 하나님 인도하신 거 아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냥 생명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만, 모세에게만, 요셉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방향을 향하여 이끌어 가고 계신 겁니다. 좀 전에 관건으로 말씀드린 관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느냐, 아니면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가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사실 좀 띄우려고 그랬는데 어떤 양이 발견된 겁니다. 길을 잃은 양이에요. 근데 양이 완전히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털이 깎지 않아가지고, 털을 아마 정기적으로 깎아줘야 되는데 털을 깎지 않고 머리부터 발까지 전부 다 엄청난 털로 이렇게 덮여져 있고, 뭐 더러운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털은 있지만은 몸은 이제 야위어가지고 이제 영양실조로 죽어가기 직전에 그런 양이라는 겁니다. 양이 왜 그렇게 됐느냐? 목자의 인도를 놓쳤기 때문인 것이죠.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은 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초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늑대 같은 어려움이 올지라도 목자가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목자의 인도를 놓친 양은 나는 목자의 인도를 싫어, 나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목자의 음성을 저버리고 목자를 등지고 자기 맘대로 간 인생은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찾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위기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은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사울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사울 스스로는 그냥 아버지의 삶, 할아버지의 삶,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경제적인 구조가 단순하고 뭐 아버지의 그는 늘 그 똑같은 삶이 이어졌지 않았겠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놀라운, 그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생각지 못한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 펼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습니다. 그걸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소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나아가지만 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문제가 생깁니다만은 어쨌든 요셉, 다니엘, 모세 그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최상의 영광 돌리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평범하잖아요. 그냥 학교 일반적으로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또 결혼하기도 하고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또 주부로서 또는 가장으로서 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인생, 내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틀에 갇힌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을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왕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저 여러분 중에서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따라가겠습니다. 인생길에서 어떤 오름이 와도 하나님은 결국은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알았고 믿었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 다윗이 광야에서 가장 어려울 때 했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 1절 2절의 고백인 겁니다. 광야에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현실은 지금 너무나 막막해도 하나님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시편 23편 1절, 시편 23편 이 고백이 된 것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현재 상황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가장 놀라운 삶으로, 영광 돌리는 삶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방황하는 양처럼 나 하나님 음성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내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이 너머 하나님 반드시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큰 영광 받으시는 일, 영혼들을 살리는 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런 믿음이 있을 때만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좀 이따 나누겠습니다만은, 오늘 사울의 이 집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울 아버지 기스가 이제 암나기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좋은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이 사울을 통해서 암나기를 찾도록 보내지만 온 지역을 다 돌아다녀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찾았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못 찾은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사무엘을 만나는 그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좋은 일이 아니랄지라도,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는 가운데서 이 일까지도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좀 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냥 보면은 우연이고, 그냥 보면 그냥 일상적인 사건들 또는 특별한 사건일 수 있지만, 믿음의 성도에게 일어나는 만남들, 어떤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사건이며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보면 사탄적인 일이고 악한 이들에 의한 죄된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무지와 실수로 인한 사건, 마음 아픈 일일 수도 있고, 인간의 어떤 자기 자의식을 가지고 그냥 자기 선택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물론 그렇게 보이죠. 또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그 당시는 그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암나귀가 잃어버린 사건, 그리고 온 지역을 찾아다녀도 암나귀를 찾지 못한 사건, 그리고 한 사원이 그들이 발길이 이르는 곳이 우연히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이르렀고, 그리고 여러 사원들 중에서 하필 데리고 온 사원이 사무엘 선지자를 알고 사무엘 선지자에 가서 무릎치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원이었다는 것.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 과정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 이 만남들, 하나님이 그 사건들과 만남을 통하여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사건들, 특별한 일들, 만남들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보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분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선을 다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인지를 믿음의 반응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룻을 잘 알고 있습니다. 룻은 모함 여인입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원래는 있었지만 다 망했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보세요. 이방 여인이고 가난하고 무슨 내세울 곳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룻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인도함이 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룻에게도 그런데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도 놀란 계획이 있는 것이죠. 룻은 보세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가난하니까 밭에 나가서 다른 이들이 수확하다 떨어뜨린 또는 미처 거두지 못한 그것을 거두려고 가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우연히 그 수많은 밭들 중에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보아스는 여러 땅들이 많았는데 우연히 룻이 온 그날에 그 보아스가 있는 그 땅에 들어온 그 룻이 들어온 그날에 보아스도 하필 그 많은 땅들 중에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 땅으로 온 겁니다. 그 시간이 딱 맞아서 만난 거예요. 우연이라는 거, 우연히. 마침 우연히 그 일을 누가 섭리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중에는 나오미가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룻은 이렇게 순종함으로 그 일들이 이제 만남의 역사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지고 나중에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건들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통하여 뒤에서 섭리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사건들을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탄적인 일도 있고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도 있을 수는 있으나 뒤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일까지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고 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런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뭐라 말하느냐? 사무엘 16장 11절을 보면 그 아들 압살롬에서 쫓겨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합니다. 우리 같으면 저런 나쁜 놈 이럴 텐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리더라. 어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겠습니까? 자기가 악에 바쳐서 다윗을 욕하는 것이고 저주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뒤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윗은 인정하는 겁니다. 이 악한 일조차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 요셉이 형들에게서 팔리는 그 악한 일,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형들이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따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는 거예요. 형들이 팔았는데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뒤에 6절, 7절도 한번 보세요.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생명을 후손을 세상에 두시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먼저 보내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 속에 일어난 사건들, 그 당시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악한 일들만 보이고 마음 상하는 일들만 보였지만 뒤를 돌아보니 그 모든 사건들을 누가 섭리하셨습니까? 하나님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좋은 일들, 나쁜 일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주어진 일에서 앞이 막히고 보이지 않고 절망스럽다 손을 놓으면 안 돼요.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의 반응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일을 향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 광야에서 그 어려운 시간 동안에, 요셉도 그 어려운 시간 동안에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울은 양을 암나기를 잃어버렸으니 찾으러 가라, 아버지의 신부를 따라 가지만 최선을 다해 찾는 겁니다.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그 가운데 그 발걸음이 사무엘의 성읍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원의 말을 통해서 성경적인 물으러 가자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 아닙니까? 또 믿음의 반응 아닙니까? 이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그를 이제 왕으로 세워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의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떠나서 방황하는 양은 인생의 고생길입니다.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고자 순종하고자 하면 나가면 삶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놀라운 길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길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